고대에 우리가 바빌로니아다,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론의 제국의 위용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 그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고대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바벨론은 엄청난 그와 같은 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멸망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죠. 장차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론이 평안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그 제국의 여러 가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이미 이사야의 눈에는 그 바벨론은 벌써 이와 같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결정했으면 이미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현재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어제, 과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흔적이죠. 오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바는 모두 다 이루어지잖아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작정하셨는데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일종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또 심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정착하고 그런 이후에 또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또 사울 이후에 또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또 남북왕국 분열의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이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런 예언들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사무엘이 모세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서는 아직 그런 예언들이 없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도 그런 예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우리가 아는 그런 에스겔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 보면 모두가 다 그 근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그 말씀에 따라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잘 부합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육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속적 가치관, 인간의 이성의 논리, 인간의 경험의 논리, 인간 속에 있는 지혜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예측하잖아요. 아,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쉽지가 않죠. 요즘 뭐 기상 예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요번에 뭐 태풍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도 뭐 각가지 미국 기상청은 어떻고 유럽의 기상청은 어떻고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어떻고 이러면서 저마다 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슈퍼컴퓨터에 돌려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전부 다 태풍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통계를 따라서 얘가 이 정도 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바다의 수온은 현재 얼마니까 이러면서 그게 슈퍼컴퓨터로 모두 다 계산해가지고 경로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계산을 다 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수온이 몇 도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 북극에서부터는 한랭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바람의 또 방향은 또 어떻고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내는 거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생기죠.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면서도 내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 정도 계획은 우리는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힘이나 우리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가졌고 내가 뭔가 이만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반드시 계획한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해가 뜹니까? 우리가 내일 해가 뜰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해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도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경제 부흥을 이룰 때 그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저 삽교천에 거기 배를 갖다가 커다란 배를 갖다 들어막아 가지고 그 물막이 공사를 했다잖아요.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자본을 갖다가 얻어올 때도 그 참 그런 게 마치 전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도 정주영 회장의 열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정주영 회장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가 행동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섭리는 어디서 왔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큰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남상수 목사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은 남상수 목사에게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상수 목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악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낮춰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제가 어릴 적에 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그게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어릴 적에는요 교만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좀 시시하게 들렸어요. 제가 어릴 적에 10대 때 20대 초반 이럴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럴 때 그게 참 치사하다. 뭐 하나님이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런다고 또 사람을 그렇게 낮추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그 교훈이 정말 그 어린 이 치기 어린 마음 아닙니까? 참 철부지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신 거죠.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이 힘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까지 나아갈 때까지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신앙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종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차 범죄하고 이제 멸망할 날이 멀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를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선수 치시는 거죠. 선수 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자기의 영광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미리 벌써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100여 년 전에 벌써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제국,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아성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을 이사야 선지자가 큰 딸 바벨론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바벨론을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처녀라는 것은 곱고 아립답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제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시기가 차가지고 머리도 닦고 꽃도 예뻐하고 이러면서 예쁘게 치장하고 이제는 루즈도 바르고 이러면서 또 하얀 굽이 높은 구두도 신고 뭐 어디서 예쁜 옷도 이렇게 사가지고 입고 이러면서 이제 한참 폼 낼 때 바로 그러한 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려움도 모르고
예? 부모의 사랑 안에서 예쁘고 곱게 그냥 자라난, 예? 그러면 그게 이쁘기만 하겠어요. 그 속에 또 자만심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예? 이쁜 딸내미들이 탁 자기 예쁜 걸 치장을 하잖아요. 예? 요즘도 보면은 길거리로 지나가다 보면은, 예? 아리따운, 예? 처녀 아가씨들 이제 20대 이제 중반 요렇게 된 처녀들이 보면 막 옷을 입고 예쁘게 해가지고 입고 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그런 걸 이래 쳐다보면 무슨 생각하면 저 마음속에 또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쁘기만 할까? 겉으로야 온통 예쁘게 치장하겠지만 그 속에 또 얼마나 자만심은 강합니까? 예쁘게 파운데이션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자만심은 높은 거죠. 나는 이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에다 나를 더 세우고, 심지어 요즘 뭐 칼까지 돼가지고 전부 다 하잖아요. 예? 자기는 아름답고 자기는 예뻐야 되니까. 그 치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만심이 높은 거죠. 여기서 지금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중 정원이 있고, 예?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하고 부하로, 식민지로 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 곱고 아름다운 그런 색동옷을 입고 티끌에 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티끌에 앉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해놨다가 티끌에 앉게 하시면 앉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티끌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 갈대아여,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갈대아 지역이 맨날 다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좌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종교와 영광을 이제는 빼앗아 버리신 거죠. 예? 그래서 그 권자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 앉으라. 티끌과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말이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붓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얘기는 노예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들을 사로잡아 가면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돌리기 귀찮잖아요. 옛날에 그 일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듬이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좀 내가 안 하고 누가 좀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인들이야, 이제는 자본이 있으니까, 기술도 있고 이러니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무슨 옷만 빨래를 해가지고, 건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은, 다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그 세탁소에서 해주는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곱게 펴주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LG에서 나왔나?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맷돌 같은 거 돌리는 것도 노예들한테 시키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돌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너울,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쓰고 있던 그런 너울들도 벗어버리고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드러낸다. 이게 참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참 수치잖아요. 오늘날에야 이제는 그런 가치 개념이 없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여자들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그게 그렇게 있다가 가치관이 바뀐 게 성풍속이 바뀌게 된 게 얼마 안 되죠.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 누구죠? 유명한 옛날에 뭐 윤복희 씨인가? 뭐 이런 분들 뭐 어디 뭐 무슨 뭐 옛날 그 가수들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이거 미니 스커트 입고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아주 그냥 전 국민들이 야단이었잖아요. 그 가치관이 완전 바뀌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이제 위로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 뭐 무릎 위에가 뭐예요?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치마가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좀 있으면 아주 벗고 다닐 판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수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는 이거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제는 뭐 도망 이제 죽을 파인데 살기 위해서는 뭐 허벅지가 뭐예요? 다 걷어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이사야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바벨론이 당하게 될 이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여기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공중정원이 빛의 정원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걸 지어놓고는 거기에 거닐면서 자기네들의 문화와 부요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들의 권세를 찬양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고 세계의 여러 모든 나라들을 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바벨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속국이고 바벨론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거죠.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내 백성에게 노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그동안 크게 위용을 자랑하고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자라나도록 하신 거죠. 바벨론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의 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제국이 되게 해서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엄청난 큰 힘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다가 감금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백성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은 그 땅에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을 저 애굽에다가 갖다 내놓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 이런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몰아내게 하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벌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법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미국이 세계의 부강한 나라고, 중국이 거대한 나라고, 러시아가 크고, 유럽의 연합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역사 속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잖아요. 세상은, 미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국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러시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유럽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모든 지구 전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 양재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이곳에서 떨어지게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내린 거예요. 아직은 뿌리가 지금 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점차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도성 이론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6절 하반절에서는 바벨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그러니까 아주 잔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주제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주제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분수에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우리 인생들도 말하잖아요. 분에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한테 맡겼더니 너희가 지나치게 잔악하게 그들을 대했다. 하나님이 그조차도 다 보시는 거죠. 오라, 분명히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맡겨놨는데 아니 징계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잔악하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지. 예. 아니 야 그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바벨론이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줄로 생각을 하고 분에 넘치게 행동하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바벨론의 교만이죠.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쌀이 없으면 못 살면서 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냐 이건 거예요. 물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나라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국가 단위로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런 사상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실 때에 그 니느웨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였습니다. 도시 단위였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국가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벌하실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늘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악의 축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 아수르도 쓰시고 바벨론도 쓰시는 거죠. 저 북한을 하나님이 딱 우리 한반도로 보세요. 딱 우리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이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밀려 내려오잖아요. 예? 저 다부동까지 내려가가지고는 완전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또 밀고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뭘 거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냐. 저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문맥을 찾아내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 땅에도 보여줄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부산 바다 끝까지 이제 밀려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 숨통 다 열어줬지. 너희들 그래가지고 다시 진격해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다 승리할 줄 알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낮추었어. 제가 이사야라면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반으로 뚝 분들러 놨어. 그래서 한팔도선을 쫙 하나님이 딱 그어놓고 저 북한은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와 같이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응?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을 갈라놓으신 이유는 그 남한국 유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다윗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완전히 멸절해 가는데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걸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복음의 신앙도 점점 그 본질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국방력이 뭐 세계 6위니 몇 위니 이런 소리 하고 싸워봐야 알지. 군사 전문가들이 제가 그 소리 할 때 저는 속으로 그 생각해요. 싸워봐야 아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전세가 거의 뭐 뒤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다시 막 우크라이나가 힘을 다해가지고는 돈바스 지역도 지금 다시 찾으려고 그러고, 하르키우하고 뭐 이런 데는 많은 부분을 지금 막 수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도요, 저 북한 가난하고 돈 없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뭐, 다들 막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교만할 때 깨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언제 쳐들어내릴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지금 원자 폭탄까지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최첨단 장비가 있고 뭐 군사력이 있은들 원자탄 그거 하나 터뜨려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다들 겁이 없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국가 단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 바벨론아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보면 모압과 암몬, 다메섹 이러면서 도시와 그 사회를 통칭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는 이런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얼마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까 그 해가 떴어요. 그럼 오늘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가 뜹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지금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도를, 중요의 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거슬러서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인 양, 자기가 역사의 원동력인 양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뿐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중심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습니까?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죠. 양재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9절에 그래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되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뭐 주문이나 주술이나 부적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근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부적이나 주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차에다가 예? 북어치 한 마리 다르고 북어 한 마리 달아가지고는 그러고 그냥 그 명주실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차에 달고 다니고 또 복을 빌려고 그냥 애구는 맞고 이러려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아달라고 그러면서도 인생들은 또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10절에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보는 자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미국을 바라보고 계시고 중국도 바라보고 계시고 저 러시아도 바라보고 계시고 이 한국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유럽도 바라보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런 것들이 보면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잖아요. 이게 돈 좀 있고 뭐 좀 배운 거 있고 뭐 하는 게 뭐 좀 잘 되고 이러니까 그게 다 자기 잘나서 된 줄로 아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고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요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의 눈이 감기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재앙이 어디서 임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예? 지금 뭐 라니냐냐, 엘니뇨냐 이러면서 지구 열대 또 뭐 가뭄, 폭우, 지진 이런 게 일어나도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자아에 도취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만큼 마음이 부어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잖아요. 예? 12절에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예, 얼마나 바벨론에 이런 신관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무당 찾아가고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주술사들 찾아다니고 무슨 법사 쫓아다니고 그런 게 못 지켜주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점쟁이가 자기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기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러냐고요. 응?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니까 꾸실꾸실하게 그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점쟁이들 중에 좀 그럴싸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꾸실꾸실한 뭐 무슨 점술 무슨 그런 무슨 영리 같은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딸고 따라가지고 지저분한 거를 여러 비닐 위에 깔아놓고 펼쳐놓고는 앉아가지고 그 쭈글망태처럼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남의 인생 전보겠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상황이. 근데도 그 막 온갖 엘리트들이 그거 가가지고 묻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모르죠. 그렇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맡으면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대단한 무슨 학벌이 있으면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고 법사들 찾아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리석어도 백성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지도자 바라볼 시대가 아니에요. 자, 14절에 보라, 그들은 총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이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산산이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소망 없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죠.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바벨론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고레스를 세워갖고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로마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예? 팍스 로마나. 로마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고 다 좋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게 로마의 평화죠. 예? 로마의 평화 아래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지배 식민지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저렇게 해가지고 신대륙에서 이제 전 세계를 지금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그 내용만 알아요. 이 고레스 실린더에 이제 이 고레스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고레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찬양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비평학자들은 성경에 특히 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기한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 실제성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 실린더 안에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의 그 성전까지도 세워주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고고학을 하는 가운데 유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죠. 비평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되어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거리로 돌려보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 고레스의 치적에 대해서 이 실린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커요. 작아요. 근데 그 원통에다가 다 이렇게 활자를 찍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밀면 그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팔만대장경처럼 그런 식으로 딱 판이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소의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 위대한 왕, 안시안의 왕, 캄비세스의 아들, 고레스의 손자요, 데이스페스의 후손이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라고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실린더가 한마디로 칙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쭉 밀면 그게 그대로 종이에 찍혀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후에 또 다리오 왕 때 다시금 이 원통이 또 발견이 돼 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졌을 때 또 다시 재개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자기의 경륜과 작정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벌써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레스가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대로 그 꿈의 몽조를 이상을 보고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이 고레스를 만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고레스에게 새로운 왕이잖아요.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요 무혈입성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전략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강들의 물들을 하나님이 다 마르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물들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 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말라서 마른 강을 건너가지고 군사들이 도성을 삽시간에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오랫동안 무슨 전략을 쓰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일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가지고는 하니까 이 고레스가 성으로 입성을 하니까 백성들이 확 나와서 이 바벨론의 체제가 벌써 전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벌써 이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바벨론의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일약 일어나 가지고는 안산의 왕이잖아요. 예? 일약 이름도 없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일어나 가지고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무혈입성해 가지고 승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성에 있던 다니엘이 얘기해 줬겠죠.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페르시아도.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레스가요. 자기의 무덤에다가 그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의 대왕한테 자기가 글을 적습니다. 적으면서 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놨대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거기를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그 대왕의 무덤 위에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하면서 자기의 망토를 그 비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고레스가 그 배경이 되니까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또 세워놨더니 또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몇 번 기회를 줬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복음, 그런 자유,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하교회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 교회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저들은 우리의 그래 따지면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교회가 없겠냐고요. 교회가 있죠. 삼자교회라고 북한 공산당에 교회가 있지만 그건 참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 지하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죠. 응?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교회들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